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죄에는 뿌리의 영역이 있고 또 열매의 영역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죄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뿌리라고 하면요,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원죄가 바로 죄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내린 결정이 바로 원죄가 되는 까닭은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하셨던 것, 원하셨던 것은요,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자, 뱀이 유혹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뱀의 말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들의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그 자리 위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생각과 그 사고가 바로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맺혀지는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좀 청소를 하다가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면서 가볍게 청소를 하다가 한 번쯤 날을 잡고 구석구석을 청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에어컨 뒤쪽에 쓰레기가 잔뜩 나온 거예요. 쓰레기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대충 범인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요구르트 병, 빨대, 사탕 껍데기 등등 이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간식을 먹고 그 간식의 쓰레기들을 하나씩 보이지 않는 구석에다가 잔뜩 쌓아놓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구나.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어린이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쓰레기를 몰래 버릴 줄 알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의 범주 안에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죄악의 열매일 뿐이고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죄악의 결과를 오직 죽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쯤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죠.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며 행복에 넘치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병들고 가난하며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여정이지만,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눈물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에는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런 만족도 없었고 기쁨도 없으며 평안도 없고 늘 내면의 염려와 두려움, 걱정뿐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고달픈 이 인생 여정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자유한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자유하십니까? 시작. 당신의 삶은 자유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오히려 기쁨을 노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의 스토리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사울은 지극히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도 사울은 많은 부끄러움 때문에 짐 보따리 가운데 숨어 있을 만큼 작고 겸손하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교만함 가운데서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울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즉위기간 동안 벌어진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두 개의 전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약 20년 뒤에 벌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울은 이 두 가지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첫 번째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삼손 때에 처음으로 등장한, 역사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해 왔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런저런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랜 숙적 블레셋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지금 군대를 편성하는 중입니다. 사울은 먼저 아들 요나단에게는 군사 1,000명을 내어주었고 기브아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나단보다 많은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앞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요, 이처럼 믹마스라는 지역에 위치한 사울의 진영과 기브아라는 지역에 위치한 요나단의 진영이, 자, 게바라는 지역, 이 산지인데, 게바라는 산지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 3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게바를 포위한 뒤에, 자,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게바에 있는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라는 소식이 본진에, 블레셋의 본진에 들어가게 되고 블레셋의 본대가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본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자, 여러분, 사울이 지니고 있었던 2,000명의 군대와 요나단이 지니고 있었던 1,000명의 군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병력의 군대였던 겁니다. 병거만 3만이고 마병만 6,000명에 다다르는 거대한 군대가 믹마스의 진을 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자, 앞서 사울의 2,000명의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 바로 믹마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절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에 전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믹마스를 지켜내고 그곳에 머물렀어야 될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기세에 놀려서 그만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울의 도망, 사울의 주랭랑으로 인하여 결국 게바에서 고작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요나단과 믹마스 산지에서 병거만 3만을 거느리는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매우 마음이 조급해졌을 게 분명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왜 사울이 사무엘을 그토록 기다렸을까? 자,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나타났던 한 가지 사건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자, 그들 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베델과 길갈 그리고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공호시켰고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가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것을 이른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날 이 미스바라는 명칭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그런 집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도 앞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요,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던 게바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심상치 않은 변화들을 감지하고 나서는 군대를 파견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때 당시 사무엘은요, 블레셋에 맞서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블레셋 진영에 거대한 우레가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미스바 전투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때 당시의 미스바 전투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악수를 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사무엘이 드렸던 그 번제를 흉내내기에 다다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본문의 9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나는 번제를 드렸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구차한 변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선택한 최고의 악수일 뿐이었죠. 결국 그런 사울의 잘못된 선택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첫 번째 단초가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폐위 선고를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경고일 뿐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지만 약 20년 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와 비근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사울은 다시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배척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패착을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패착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은요, 당시 블레셋은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거대한 나라의 수비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군사 행위였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그의 실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패착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규칙을 어겼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 그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세워진 데에도 선지자 사무엘이 존재한 것이고
그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독단적으로 사울에게 주어진 사울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역할을 침범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이라는 매우 엄중한 의미가 지금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유능한 통치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했던 그 새카만 내면의 속내와 욕망이 바로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실패와 그의 연약한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면서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동의하시고 그 말에 대한 깊은 인식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시면서도 실제적으로 인생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그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봉사를 하고요, 신앙생활을 한 연수도 꽤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도 거리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선 감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주고요, 그렇게 그 관계 영역 가운데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지금도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의 삶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 불소유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제사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실 것이고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헌제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 때문에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내적인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탁월함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그 내면의 개인적인 욕망, 그것이 제사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러한 욕망의 덫에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서 매우 예쁘게 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또 다른 동기, 나의 숨겨진 어떠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비워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냄의 대상은요,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와 전쟁, 그 싸움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 최악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 자,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나의 가장 악한 원수인 내 안의 적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요,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자리 싸움.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라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진보할 것인가, 오히려 퇴보할 것인가, 그 부분이 판가름 날 수가 있고요. 혹여나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신앙의 결말과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실패담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3장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13절의 말씀대로라면요,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더라면 그의 왕조가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고하신 다윗의 왕조는요, 계획대로 예정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말씀은요, 이 사울이 저질렀던 이 교만함의 죄, 자기 스스로를 과신했던 그 죄, 자기 스스로가 삶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말처럼 만일 사울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남은 여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왕위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평안함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사무엘상 31장을 가보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당장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보좌에 올라가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신앙의 관건은 나를 비워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비워낸 자리 가운데 무엇이 대신해야 될까? 나를 비워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들과 육체의 소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게 사라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대한 씨앗도 언제든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죠. 다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지와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종종 살면서 좀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집에서 두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이렇게 육아를 돌볼 때입니다. 큰애가 지금 6살이고 둘째가 3살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볼 때 제 안에서 막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둘이 붙어서 막 싸울 때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막 제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막 끌어오를 때가 사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르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제 안에 있는 화와 분노가 육체의 소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만 누르고 그렇게 컨트롤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성향과 본성도 절대로 우리의 내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언제든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성령 안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었고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가 맺었던 삶의 열매는요, 자기 죄에 대한 변명과 자신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합리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울의 모습은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했던 그런 다윗의 면모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룩한 성군으로 기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르신다면요, 그 시간들을 회개하시는 겸손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고백,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고백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